지금 우리는 제1회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판결이 끝난 이후에 어떻게 그 내용들이 전달되는가 하는 과정을 보고 있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최종 판결에 담긴 편지 내용을 인편으로 직접 전달하게 되었고, 특별히 여기에 유다와 실라를 보냈습니다. 그것은 이 판결 내용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도록 쐐기를 박으려고 하는 것이지요. 30절에 보면 이제 작별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그 교인들과 작별하고 내려가는데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이 안디옥 교회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에 도착해서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31절에 보면 읽고 그 위로한 말로 기뻐하더라. 그러니까 이 판결 내용을 먼저 읽어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들이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이 위로라는 단어에 분어가 적혀 있지요. 그걸 쭉 밑으로 내려가면 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가 보면 권면 이렇게 써놨지요. 또 그러니까 유다와 실라로부터 건네받은 이 판결 내용을 권면을 했다, 이런 뜻이죠. 그랬더니 굉장히 기뻐했다고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들이 기뻐하였다 하는 내용입니다. 무엇으로 기뻐하였는가? 이렇게 보면 32절에 보세요.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성경은 선지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굉장한 표현이죠.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고, 여기는 권면이라는 단어를 또 번호가 있습니다. 쭉 내려오면 위로라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결국은 보면 그들에게 이렇게 그들이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다는 것이죠.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유다와 실라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들이 기뻐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27절에 보면 그들이 단순한 배달부 역할만 한 것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유다를 실라로 보낸 그들을 일을 말로 전하니라. 지금 편지 내용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로 전하니라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툭 던져준 그것이 아니라 소상하게 설명하게 했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판결 내용을 한번 읽어줬어요. 그 다음에는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쭉 해주는 거예요. 여기에 기록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그랬더니 너무너무 막 가슴이 벅차고 이것 때문에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문제가 있고, 그렇게 해서 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너도 할례 받고 나도 할례 받고 다 우리 자식들도 할례 받고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런데 그거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하고 확실하게 못 박아주니까 너무 기쁜 것이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8절에 보면 아무에게도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 않게 하겠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자, 여기에서 이러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은 그 과정 속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사랑의 수고와 여기에서 그들이 기쁨의 헌신, 누군가의 사랑의 수고와 기쁨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누군가가 누구죠? 가까이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수고한 사람은 바울과 바나바였겠죠.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할례 문제로 지금 심각한 문제가 됐을 때 무려 480km나 되는 그 먼 거리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들의 사랑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 베드로의 증언을 보면 그들이 이방인이 구원받는 과정 속에서 그들에게 누가 헌신을 했냐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방인들이 그 구원받는 것은 단순히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건 끝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했을 때 후유증이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고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에 이끌림에서 갔다가 왔어요. 거기서 며칠 머물다가. 그런데 예루살렘에 들어오니까 이미 그 소문 다 퍼져버렸어요. 어떻게 유대인이 돼가지고 이방인이 집에 갈 수 있느냐? 그것도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잠도 잤다며 말도 안 되는 짓다. 엄청난 비난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소상하게 또 설명을 쫙 합니다. 내가 나 자의로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가라고 해서 가게 됐는데 왜 가게 되었는지, 그 가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쫙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역사하셨으면 우리가 받아들여야지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아직도 편견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래도 베드로가 간 것에 대해서 상당한 불편한 시선을 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이 유대인 중에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굉장히 나쁜 시각으로 보고 베드로가 그 모든 비난을, 화살을 계속 맞아야 되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도 마찬가지입니다. 1차 전도 여행 가면서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바울은 풍토병 걸렸고 죽느니 사니 하면서 힘들었지.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드기는 했는데 또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 때문에 엄청나게 또 비난에 시달리고 막 도망가고, 루스드라에서는 돌에 맞아 죽을 뻔했잖아요. 거의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이 엄청난 이 육체적 고통과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해갖고 예루살렘 와서 보고를 했을 때 잠시 동안 기쁨이 있었어요. 아니지, 안디옥에 왔을 때. 근데 안디옥에서 거기에 유대인 중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 중에서 할례 문제를 쑥 들으면 나오니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닌 거예요. 그 할례 문제가 구원의 조건이라 그러니까 거기에 안디옥 교회 그동안 바울과 바나바를 신뢰했던 사람조차도 못 믿겠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얼마나 상처가 크고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로 다시 예루살렘까지 갔다가 오고, 그렇게 하면서 두 사람만 내려온 게 아니라 오늘 선지자라고 이렇게 할 정도로 굉장히 높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성과 지성이 탁월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였기 때문에 선지자를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 두 사람이 또 와서 이것에 대해서 판결문을 읽고 소상하게 설명하고, 이 과정이 다 뭐냐? 이 안디옥 교인들에게 그 할례의 짐을 벗기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수고한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그들의 기쁨은 단순히 그냥 얻어진 게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누군가가 사랑의 수고를 했고 헌신이 있었고 자기를 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이 점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누군가가 기쁨을 누린다는 것은 누군가가 헌신을 했기 때문에, 굉장한 수고를 했기 때문에 얻어지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타적인 삶을 살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죠. 만일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자기가 나 중심으로 살고 이기적인 사람이라 생각하면 이런 수고와 헌신을 하겠어요? 안 하죠. 그런 일이 없으면 어떤 일도 없습니까? 그런 기쁨을 얻는 일도 없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쌓일 때 거기에 근심과 걱정과 막 짓눌려 가지고 고통 속에 살아가겠죠. 그러나 그 짐을 벗겨주는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자유함을 얻고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똑같아 보면 우리는 원래 그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의 본성을 갖고 왔기 때문에 자기 중심으로 살고 나를 위해 살고 나만을 위해서 기껏 해봐야 가족을 좀 챙기는 정도, 그게 기본적인 삶이에요. 왜? 이것이 일반적인 모습인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 바뀝니까? 생각과 사고방식 자체가 확 바뀌는 거잖아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던 사람이 이타적이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그런 삶으로 생각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내가 머문 곳에서 사랑의 수고가 있고 헌신이 있어요. 또 누군가를 배려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럴 때에 내 주위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소상한 기쁨과 큰 기쁨으로까지 그렇게 이어지게 되더라. 그러니 어떤 분위기나 공기나 주변이 모두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여기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타적인 삶, 누군가를 사랑과 수고와 배려로 그들을 이롭게 하는 삶, 그래서 그들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에 그 기쁨은 또 우리에게 또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그 감동스러운지 몰라요. 사람들이 보면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도 하고 그렇게 막 이 수고하러 오게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남에게 주는 삶인데,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받는 사람이 너무 고맙고 귀하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나는 수고와 노력을 했는데 그들의 그 모습 때문에 그것이 나한테로 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 기쁨이 나에게 누리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신앙의 삶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내가 어떤 삶을 살겠다고 결심해야 되냐? 배려의 삶입니다. 배려의 삶. 배려에는요, 크고 작은 게 없어요. 뭐 작은 배려, 큰 배려 없습니다. 모두가 똑같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배려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으로 전달되는 것이죠. 또 그 기쁨은 그걸 통해서 내가 또 기쁘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즐거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난 사람이 이런 모습으로 점점 달라지면 내 주변에 있는 그 공기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기쁨을 배려라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눌 때에 그것은 또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또 기쁨으로 채워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 주변은 나로 인해서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세상이 즐겁게 되고 참 좋은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 한 사람의 기쁨을 누리는 그 기에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는 것, 헌신이 있었다는 것, 자기를 버리는 자기 비움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가 만나는 사람, 내 주변에 누구 있든지 오늘 하루 종일 배려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한 결단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